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제 성경책으로서는 327면에 있고요. 만약에 성경이 준비 안 되셨으면 PPT를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한 구절을 받으면서 인생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던지자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박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한 말씀인데요. 인생과 영혼입니다. 인생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던지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허버튼 잭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아주 낡은 차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뒤에서 밀으면 시동이 걸려서, 그리고 시동이 걸려서 앞으로 가는 그런 차였습니다. 한 번은 이 초등학생들을 동원해서요, 다 불러가지고 차를 밀어달라 도움을 청해서 시동을 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묘하게 생각했어요. 차를 세울 때 언덕에 세웠다가 조금 밀면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고 시동을 걸어서 하면 아주 기가 막힌 묘안이라고 자축을 했습니다. 또한 원만한 경우에는 자동차 시동을 켜놓은 채로 이를 볼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사역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오신 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런저런 사역의 내용을 인수인계하면서 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달리면서 시동을 걸어야 시동이 걸립니다 라고 이 선교사님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선교사님이 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앞에 그 후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여기 선 하나가 느슨하게 빠져있네요 라고 하더니 선을 제대로 끼고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이 뺑 쉽게 걸렸다고 합니다. 2년 내내 고생하며 시동을 걸었지만 선 하나가 느슨해져서 그런 고생을 했다는 실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 실상의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분명히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계획이 계시고요. 또 그분이 공급하는 삶을, 그 삶에 원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을 몰라도 그 계획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원동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 원동력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스스로 여러분 한번 질문하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인생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원동력을 활용하고 있지 못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실존주의의 문학의 대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알베르 끼모의 단편 소설을 가운데서 가늠한 여자, Adultery Woman이라는 작품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인은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침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남자와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그 남편 몰래 다시 남편이 자고 있는 그 침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자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북박쳐 오르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점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소리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울음소리에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가늠한 여자는 계속 웁니다. 남편이 다시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가늠한 여자는 남편을 미치며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잊어버리려는 그 부질없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으로부터 도망쳐 보려고 절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라니까.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은 결코 지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2019년을 맞아서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좌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행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생각 가운데 아픔, 고민, 고난, 고통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지, 아니면 내가 더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흡족함을 얻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시도해봅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적인 아픔과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쳐버리고 마는 모습은 아닌지요. 예를 들면 가늠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픔은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답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외쳐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얼만큼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내놓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 적어도 다른 궤도 위에서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밀고 가고 있는가, 확신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the most important issue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2019년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점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이요, 말씀의 그 능력에 우리 영혼은 그 생각과 마음이 점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결코 진공 상태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면 저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점령하여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사탄의 유혹이 우리 영혼을 점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텅 비어 있는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점령당하지 않은 마음은 미련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뭘까요? 쉼의 균형의 원리죠. 쉼의 균형의 원리.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무언가로 여러분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내 참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그 내 생각이 바로 나의 인격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물질에 대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모습이 나의 가치관을 반영해주고 있으며 내 인생이 물질에 묶여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가가 내 인격과 나의 참 모습이 결정지어진다는 거죠.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질 것인가, 아니면 잠깐 반짝거리다가 결국은 다 쇠하고 말할 그것에 내 머리가 채워져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말씀의 의미는요, 말씀에 온전히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제는 LA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비가 올 때에 우산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가 비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온몸에 온전히 흠뻑 무엇으로 비로 맞는 것 같이, 젖은 것 같이,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묵상함으로써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고 내 영혼에 가득 채우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음식을 거의 만들지 못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이 되면 주일날 어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까 재료를 사러 저는 부인과 시장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부인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매주 새벽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요, 우리를 위해서 점심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 종류나 불고기 같은 것을, 이 통갈비를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요일 저녁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고기에다 양념을 온 고기에 골고루 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룻밤을 채워둡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무리합니다. 부인의 무엇을 한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내 영혼이 무엇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가득 채워지는 상태는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풍성히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의지력을 발동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양이 잘 배일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선택.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아주 진짜 엄청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 주파, 그죠?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많은 방송들이 다른 주파수로 자기들의 철학을 어떻게 하려니까 송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끼어들고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악한 쪽으로 기울고 마음이 부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무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기도록 운명에 지어진 사람,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내가 거부함으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착지의 중요성입니다. 지금은 뒷선에서 후배들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 한국에 나온 누가 있죠? 세계 피겨 스케이터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가 하는 트루퍼 점프를 보셨습니까?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고 떨어질 때 중요한 것은 착지가 아닌 착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착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에 엄청 차이가 납니다. 스키 탈 때도 아닙니까? 점프하고 떨어질 때에 착선을 잘해야 합니다. 왜? 착지를 잘못하면 감점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이런저런 무엇을 위기가 있고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내 영혼의 착지가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균형을 잡고 든든하게 있을 만한 정확한 착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리고 든든한 반석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준비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에 내가 어떻게 점령당함으로 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그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그러기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점령당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주변머리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지는 거죠. 믿어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점령을 당해 살아가는 오직 예수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지배받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여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가치관이 맞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며 확인해주며 격려해주며 잘못된 부분을 권면하며 고쳐줌으로써 여러분 여기에 말씀 중심으로 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은 십자가의 군사로서 힘을 합하여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무엇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소망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다 이제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자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을 그저 나가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 건강의 상태를 촉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요 얼마만큼 내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많은가를 측정됩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건강한가, 얼마나 내 영혼이 원기왕성한가 하는 것은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영혼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영혼은요 그 삶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진리임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이일으키지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을 보니까 주께서 율례를 내가 가르침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라잖아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은요 그 입술이 무엇으로? 찬송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보니까 72절에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심으로 내가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솟구치게 되면요 그 열정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 속에서 노래가 가득 차게 되며 그것이 어떻게 입술로 터져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고 인생의 앞날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 때문에 다시 한번 인생의 앞날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인생을 향한 담대함과 확신을 불러일으킨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 장래에 대한 무엇이 두려움과 불확성이 다 제거되게 되고요. 또 밝히시는 그분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이요 내 빛이 됨으로써 인생에 대한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내가요 아무리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깨물고 내 인생에 대한 이 자신감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길을 환하게 비출 때에 주의 인도하심이 분명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찬양과 이 감사가 주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니까요? 무력감에 빠진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그 무력감에 허덕이는 분이 혹 계십니까? 영적인 무력감에 소생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 2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떻습니까? 눌려서 녹아지고 있는 그 촛물 같은 그 모습으로 내 영혼이 짓눌리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일으켜 세워서서, 여러분, 이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 인생의 좌절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이 회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43절에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환난과 위한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우한 속에서 깊이 빠져 있어도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영혼의 특징은요, 건강한 영혼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그분들 모습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영혼의 특징은요, 감사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많은 철학자, 여러분, 철학서를 많이 읽으면 철학자가 될 수 있지만 수용은 여러분 책만 읽어서 안 돼요. 그죠? 수용은 직접 해야만 수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여기 있는 66권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싸한 내용이 있더라 하더라도 실제로 저는 잘 들어서 실제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의 맛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 말씀의 진림을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맛본 자만이 다시 그 맛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개척교회가 5년이 흘러가고요. 그 전에 7년 했어. 뭔가 맛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 맛본 자만이 다시 그 맛을 위해서 순종한 것 같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맛보는 그런 체험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해서 그런 이적들을, 그런 기적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그 맛을 보면요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초청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번잡한 분이 계십니까? 어떤 방향 제시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 때문에 시달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Nothing, just nothing, 그렇지 않아! 라고 소리 지르는 이유는 여러분 해결해야 되며 규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좌표를 확신하고 내 인생이 어디로 행해가는가, 내 모든 지력과 이성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닙니다. 과연 내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니, 이 말씀의 유일한 해결책을 믿음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방문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2019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